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고 간다. 열심히 잘 우리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이 그냥 안정을 이렇게 두고 자리에 앉아서 평안을 누리고 하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힘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미는 힘을 이렇게 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앉아서 그냥 쉴 때도 있겠지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두고 왔던 그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믿음의 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 힘차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같이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이라 믿습니다. 그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 주 동안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하나님 잊고 살았어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설령 우리의 모습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집중하려고 그래도 애써서 마음을 좀 드리는 요 마음, 요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온전하심에, 완전하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 진실한 마음, 진실한 그 순금과도 같은 아무것도 이렇게 섞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행위는 좀 부족해도 우리의 능력은 좀 부족해도 그래도 이 마음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이렇게 떼묻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는 드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줄이라 믿습니다. 잠시 1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가지 광고 말씀부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날이 가까웠어요. 네, 설맞이 바자회가 좀 있습니다. 비전부에서는 오란다, 과자라고 하더라고요. 오란다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한 200개 정도 한정 판매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빨리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여성교에서도 이렇게 설날 때 우리가 다 같이 나누는 그 떡국떡 이것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장, 성숙 뭐 이런 단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그와 같은 욕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좀 연약하구나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성장하고 싶은 죄송합니다.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늘 이렇게 마음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참 불안불안하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막 앞서서 나가는 것만 같고, 나는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보면 뒤로 처지는 것만 같고 하는 그런 느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성장했던 때가 있습니다. 키가 1년에 한 10cm, 15cm 막 이렇게 자랐던 때도 있었어요. 안 믿기시는 것 같은데 저 그랬던 때 있습니다. 근데 키도 자랐지만은 옆으로도 자라고 막 그래서 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랄 때는 야 신기하다. 해마다 옷을 사야 되는구나. 해마다 신발을 바꿔야 되네. 막 이런 삶들도 있었지만은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옷을 바꿔 입을 필요도 새 것을 살 필요도 더 큰 것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 성장이 이렇게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고 하는 그 성장이 딱 멈추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 둘씩 이전에 그냥 잊고 또는 그냥 넘어갔던 어떠한 경험들, 느낌들 그 안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는 삶의 주제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하나의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 속에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이 멈추게 되었을 때 속마음의 그런 성숙함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쌓여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장과 성숙과 관련해서 여러 이런 자료들을 좀 읽다 보면은 하나 이렇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잘 아시다시피 대나무는 다른 식물과 다르게 그 성장하는 속도가 한 200배는 빠르다라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 평균 50에서 60cm는 기본적으로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 모소 대나무라고 그 중국의 희귀종이라고는 하는데 그 대나무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정도는 별로 한 3, 4cm 정도밖에 이렇게 안 자란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한 5년 차가 되면은 이 식물이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 정도에 15m 이상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한 5층 높이 이상 그것을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쭉쭉 자란다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마디가. 그 마디가 있다라는 것이 쑥쑥 자라게 하는 증거, 그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쑥 자랄 때에는 마디가 없어요. 그런데 자라다가 멈추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멈추고 있는 시기는 그때는 자라지는 않지만 마디가 견고해지는 그 같은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견고해지면은 그 다음 또 쭉 하고 자라난다는 거죠. 또 멈췄다가 그 마디가 또 두꺼워지고 그 안에서 또 쭉 자란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렇게 자라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게 자라도 어느 정도 그 대나무가 이렇게 자랄 만한 그 높이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대나무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딱딱해지는 것이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나무의 모습을 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신다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교회에서만 살아도 좋겠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 영적인 기쁨들 얼마나 행복한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도 그런 느끼기도 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야, 이 꿀송이야도 달구나 이와 같은 느낌도 늘 경험해가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심각하게 이와 같은 삶을 누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참 성장해 가는 것이죠.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멈추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멈추는 시기에 있어서는 전혀 느낌도 없고 왜 이러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늘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기도 하고 자책도 해보고 하는 그런 삶들을 또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기가 더더욱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그런 시기를 또 경험해 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대나무처럼 이렇게 쑥 자랐다가 멈췄다가 그 마디가 두꺼워지는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또 성숙하고 나면 또 자랐다가 이와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랐다가 멈췄다가 자랐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도 쭉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 믿고 첫 출발을 해가지고 쭉 자라다가 멈췄다가 자라다가 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자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부흥하고 그냥 자랑한 거죠. 정체기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끝자락에 무엇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이제 성장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를 담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 가는 그와 같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선택과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인생의 목표들 어떤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단 차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앞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비로소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비로소라는 말을 묵상해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금방 형성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이렇게 시작해서 나름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겪어가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 쌓여져 가야 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이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 그들이 경험해 왔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의미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게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말았네 이와 같은 삶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와 같은 내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자체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냥 갓난아기만 이렇게 가득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좋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으세요? 괜히 물어봤어요. 예,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교회가 훨씬 더 좋지 않으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구나. 그러려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교회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함께 협력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을까?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그런 부흥과 또는 시작되고 부흥하고 또 성숙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 개인적으로도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떤 것들이 좀 마련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속해 있는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볼 때 특징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많이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핵심적인 것만 중심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지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을 했지요.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했어요. 그냥 몇 명 모여서 우리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교회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많이 부흥해가는 그와 같은 부흥의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아주 큰 박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많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때 흩어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가지고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이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외지에서 살면서, 외국에서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다시 이제 흩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사마리아로도 가고 그 북쪽 지방으로도 가고 저기 멀리 바다 건너서도 북아프리카 지방으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하는 그와 같은 대확산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각각의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그 그 지역마다 거기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또 이렇게 이주를 하는 것이죠. 이사를 여기저기 또 가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제 흩어지게 됐냐면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쪽은 이제 어디냐면은 지중해 연안 지역과 그리고 위쪽에 터키에 가까운, 지금은 튀르키예죠, 그쪽 지방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됐어요. 거기에 안디옥이라는, 이것을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갔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거기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다시 기도하며 안수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수리아 안디옥 그 도시에서도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전하고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표현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기사와 이적들,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거기에 찾아가지는 않았지만은 이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적들을 일으키셨던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봤을 때 그 부흥의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주목하며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서는 부흥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전도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그와 같은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며 이렇게 부흥의 사건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바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전도의 그와 같은 사역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사역에 참여할 때에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짧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만한 역량을 우리는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성장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어떠한 성장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전도의 일들이 충만해져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역에 참여할 때에 홀로 가지 않고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할 때 주 예수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부흥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그 헬라인들이 모여 있는 그 같은 교회도 있다더라. 근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더라.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냐 하면서 한 명을 파견을 보낸 것입니다. 확인하고 오너라. 누구를 파견했냐면 바나바를 파견한 거예요. 바나바가 이 구레네 사람인 것입니다. 구레네는 어디냐? 북아프리카의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말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디옥으로 이렇게 파견을 보낸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상황을 다 파악하고 보니까 그 바나바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목양하고 함께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냐면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안디옥에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그 이름을 보면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저쪽 구레네 사람이 어디라고 했었죠? 북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또 멀리서 이렇게 온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이 사람은 그 분봉왕 누구죠?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왕가예요. 왕족인 것이에요. 그 사람도 와 있는 것이에요, 안디옥에. 그리고 사울도 있는 것이에요. 다소 사람 사울도 있었던 것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 모여 있었어요. 다 각기 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주장도 강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바나바는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은 위로하는 말, 권면하는 말,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보다도 다독이고 하나 됩시다, 평안을 추구합니다, 이처럼 관계를 중시하며 품는 그와 같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며 따뜻하게 교회를 목양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동역자를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간 것이에요.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바울의 특성이 뭐냐면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서 훈련을 잘 받았지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율법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잘 쌓여진 그런 율법의 지식과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잘 품는 사역을 했고, 사울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따박따박 잘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품고 위로하는 그 목양과 더불어서,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아주 정확하게 잘 배우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그 과정이 1년 정도가 흘렀던 것이에요. 1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은혜, 이것도 경험한 바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는 그 같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 가운데서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배우면서 그 안에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많이 모이고 또 다시 많이 모이는 그처럼 성장하고 정체되었다가 또 성장하는 그런 시기도 겪었지만, 그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사랑으로 함께 하나가 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말씀의 훈련을 꾸준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역량들, 훈련들을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아주 객관적으로 나를 보았을 때, 우리 교회를 봤을 때, 그래 저 교회가, 그래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부흥과 성숙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성숙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볼 때 한국 교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전쟁 이후에 다 무너져 있는 그 시기에 있어서 그저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선배, 믿음의 그 선배님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저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부단히도 노력하셨죠. 인내할 것들을 꾸준하게 인내하셨죠. 그렇게 70년대, 80년대 지나오면서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경제 여건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교회도 부흥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90년대까지 쭉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에부터서는 그 성장 속도가 둔해지는 것입니다. 정체기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아예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서는 감소하기 시작해요.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도 줄어들고 있다. 신학생도 줄어들고 있다.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 같은 시기를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정체하고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자료들을 이것저것 좀 살펴보다가 출석 인원수 해가지고 이렇게 쫙 쌓여져 있는 걸 봤어요. 보니까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최근에 와서 2020년대 이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도 쫙 이렇게 성장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서 이렇게 정체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체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코로나 맞이하면서 또 참 그와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와 같은 시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장하다가 멈추다가 때로는 감소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키도 크다가 정체됐다가 나중에는 키도 줄었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해 볼 때 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디가. 대나무는 자랐다가 마디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정체기에 그 마디를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마치 멈춘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성장의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성숙의 시간들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정체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 성숙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다가 정체기를 경험하고 어려운 일도 좀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 예수를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었고 부흥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체기를 지난 다음에서는 또 어디에 힘썼습니까? 말씀 훈련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훈련을 차곡차곡 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성숙의 시간들을 이렇게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앞에 나가서 전하게 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멈추어 있을 때는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가시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공적인 예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그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할까요? 아니죠.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월부터서는 중보기도학교, 전도학교, 그리고 찬양인도자학교, 이런 것들을 시기 때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의 용사로, 전도의 용사로,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심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인내하며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며 서로 지지하며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이라 믿습니다.